왜 내 삶은 힘든가? 왜 내 삶은 많은 성취가 있어도 허무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는가에 대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왜 우리에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톨레도시 다루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세상인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도 된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요 인물들이 누구죠? 아담과 가인과 라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바로 가인이라는 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투 혹은 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질투와 시기는 왜 생겨나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왜 생겨나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아벨이 인정을 받았으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그 아벨을 닮으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경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울 점을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대단히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인까지 가지 않겠죠. 그러나 이 고대의 이야기는 가장 극단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질투, 시기심을 없애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없어지나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수련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실존의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톨레도스는 우리에게 구원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졌던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었던 인류가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그 다음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얻는데 그게 뭐죠? 바로 아담과 셋과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죠. 그죠? 아담, 셋, 에녹, 노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사람,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 대신에 하나님은 새로운 씨를 아담에게 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에녹과 노아가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해결책은 부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의 해결책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강남에 우리 부모들이 땅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기자들이 또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죠. 근데 이 노아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인류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톨레도스로 들어갑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죠? 지금 오늘이 다루고 있는 네 번째 톨레도스는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톨레도스인데, 여러분 그걸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족보예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톨레도스의 제목을 바벨탑 이야기라고 이렇게 우선 정하기로 했습니다. 왜 족보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바벨탑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라가 언어와 종족대로 나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10장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족보의 특징을 좀 살펴보죠. 그러면 10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람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6장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21절은요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그럼 원래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족보는 거꾸로 돼 있죠. 야벳, 함, 셈, 이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럴까? 뭐 추측을 해보건데 성경 저자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셈이라는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셈을 클로즈업하기 위해서 가장 밑에 데려다 놨다. 11장 10절에 보면 다시 셈의 자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 셈의 자손의 끝에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야벳부터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족보에는 대충 70개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뭐죠? 가나안이 좀 익숙하죠? 가나안은 원래 나라 혹은 지명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죠. 구스라는 나라도 익숙하지 않아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을 얘기하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미스라임은 원어로 미츠라임인데, 이 미츠라임은 과거의 애굽을 말하던 용어예요. 그 위에 있는 마곡, 메대, 그리고 두발, 메색, 이런 것도 전부 다 후대의 나라, 어떤 도시국가를 이야기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총 70개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민족을 대표하거나 혹은 지명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족보들의 그 아들들을 쭉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서 어떻게 도시국가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기원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구나. 구스,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북아프리카 지역 쪽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는 좀 누가? 함의 아들이.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들은 그 위쪽으로 흑해와 지중해 지역에 있던 도시국가들, 그리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으로는 셈의 아들들이 이렇게 대체로 흩어지고 분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족보의 특징은 10장 5절과 20절과 31절이에요. 각각 그 문단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아까 2절이 야벳의 문단을 시작하죠. 끝나는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제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아멘. 자,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겠죠? 그렇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히 하나였을 텐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져서 야벳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은 대체로 바닷가 쪽, 그죠? 해양 민족이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은 북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셈은 메소포타미아 쪽을 차지하면서 분포되어서 흩어져 나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도 흩어졌다. 그러면은 11장은 언어가 왜 흩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장에 막 민족이 흩어지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10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단 하나의 사건. 그죠?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그려서 1살 때 뭐 했고 3살 때 뭐 했고 언제 이사 갔고 언제 무슨 학교를 갔고 쫙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어떤 한 가지의 사건, 이 11장 바벨탑 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번째 톨레도스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좀 설명을 해봐야 되겠죠. 11장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했는데 11장 9절은 그 언어가 다 혼잡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의 분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재밌는데요. 언어학에서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 안에 변형 생성 문법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문법이 어렵죠? 그죠? 근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법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줄기세포처럼, 줄기세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화가 된다며요. 난 이 생물학은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체가 되는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변형생성 문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색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을 만나서 어느 언어를 처음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 같은 이 변형생성 문법이 그쪽으로 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말 참 어렵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1초에 막 한 10개 음절 정도가 막 들어가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틀린 게 거의 없죠. 그쵸?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노암 촘스키의 이론이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 우리 색깔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말을 처음 접하면 그게 모국어가 돼요. 그래서 그 문법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다른 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동일한 누군가에게 다 동일한, 그러니까 어느 나라 문법은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러시아 사람에게 야, 니네는 격이 6개인데 어렵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언어가 어떻게 흩어졌는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미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도 의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왜요? 우리 인류는 여러분이 볼 땐 되게 이상할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지? 그거 우리 선택 아닌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자, 게다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각자의 달란트대로 나누어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모니를 이루도록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히는 거죠. 그죠? 이 전제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의 차이예요. 이 전제가 다른 게 기독교와 세상의 여러 이데올로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사회학적인 도구들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19절에 그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자,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되느냐? 또 하나의 우리 인간에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성경은
공의와 정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의와 정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즉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족이 생겼고 친족이 생겼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도록 살아야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하긴 했지만 홍수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 물론 그 달란트대로 하는 일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내 삶의 문제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톨레도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됐죠. 10장에. 그러나 11장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1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벨탑 이야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들이 탑을 왜 쌓았을까? 10장에 족보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족보에서 다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근데 딱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어떤 용사예요. 이 니므롯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므롯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를테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중국말을 발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발음해요? 북경 발음하죠. 원래 발음 베이징이죠. 거기다 성조까지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게 원어로 뭐고 가로하고 니므롯이다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니므롯이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이 니므롯은 구스, 함의 자손인 구스가 낳은 후손이고요. 그 사람은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땅을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 이거는 시날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 에렉, 아까, 갈레,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니느웨, 갈라, 레셈 이 8개의 지역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8개의 지역 중에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건 지금 바벨과 아수르, 니느웨 정도죠. 근데 나머지 이름들도 고대의 여러 수메르의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수메르의 도시들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우르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르.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 지명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왜? 그게 되게 가까운 지역이에요. 옛날로는 말하면 하나의 나라였지만 그때는 도시국가였고 지금 되게 가까운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이 첫 번째 용사가 정복하고 뭘 만들었다? 성을 만들었다. 이건 시티. 그야말로 이 사람이 정복을 해서 뭔가 성을 만든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다.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 2장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노아로 옵니다. 신의 거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마라자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터짐을 변하자. 네, 이 첫 번째 용사는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겠죠?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원래 이 함의 자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서쪽에 살다가 동쪽의 땅들을 정복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렀다는 거고 아까 전에 그의 나라가 시날에서 시작했다 그랬는데 여기 바로 시날 땅이죠. 바로 저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 바벨탑 이야기가 니므롯의 어떤 후손 혹은 니므롯과 같은 삶의 방식,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던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2절에 그들이 누구인지가 안 나와요. 그들이.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뭐 니무롯의 후손인지, 누구의 후손인지는 안 나오는데 바로 여기 10장에 있는 족보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자면 니무롯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은 뭘 했느냐? 탑만 건설한 게 아니죠. 뭐 했죠? 성읍과 탑을 건설했죠. 그러면 이 성읍은 뭐고 탑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돼가지고 대충 이것은 학자들이 의견에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갈대아 우르를 탐사한 그 이제 고고학자의 그 영상을 봤는데 우르를 복원했어요. 강 옆에 도시가 있고 도시의 한가운데 지구라트가 높이 세워져 있는, 아마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했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악하게 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높아질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세워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도와줄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고 제국의 신전을 만든다. 그러면 목사님, 신전을 만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신. 이 신은 우리처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교지 많이 가보셨죠? 특히 우리 네팔에 가보신 분들, 또 몽골에 가보신 분들, 산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깃발이랑 돌단이 막 쌓아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힌두교 제단이나 아니면 불교의 절들 가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혹은 불경을 돌리면서 소원을 비는 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루려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씀대로 하면 복을 내가 주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이런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딴 거 필요 없고 이런 복이 필요해요. 난 딴 거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하고 난 딴 게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구라트를 만들고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요. 그리고 뭐를 종교로 만들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종교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굿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적을 써야 된다, 그걸 위해서 뭐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묘지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심은 뭐죠? 신의 계명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방법론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그거 신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선은 주변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 니무롯은 누구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가나안 지역이라고 그랬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들의 땅이 원래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이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망칩니까? 안 망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번성하라 번성하라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은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는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즉 다른 사람을 고통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을 힘들게 하고 여성이 남성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서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지구라트를 짓게 하고 성읍들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유명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이름을 내는 방식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므롯의 후예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으로 이 배우자와 서로 하나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신앙이 없으면 뭐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죠?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죠? 여러분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제가 만약에 제 욕망대로 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니므롯의 후예들, 바벨을 건설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신전을 쌓고 신이 자기들을 명령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힘세면 억압하면서 가진 거 있으면 더 뺏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훨씬 더 악한 삶을 살아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의 배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악한 시도를 하는 것을 흩트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들의 언어를 흩트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가 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정치 집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범죄의 카르텔들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마약이 이제 막 근데 마약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약 원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약으로 돈을 버는 이 검은 실체,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한 달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것보다 그거 한 번 유통시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이 일에 유혹된 이 마약의 카르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멕시코에서는 정치인들까지도 전부 다 마약 카르텔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손대고 조사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암살당하는 거예요. 이런 카르텔들이 한국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줍니까? 이런 범죄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 집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20세기 후반 들어서 한국을 휘감싸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로 이 사회 전체를 정말 각자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스럽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마 저는 그렇게 염세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는 항상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도들을 막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늘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셔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건 항상 어떤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 정치 집단이 망할 때 이 방식은 뭐냐면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계속되는 거 봤습니까? 범죄 집단은 왜 갈라지죠? 여러분이 손 안 써도 자기들이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갈라져서 그리고 또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상대편을 수청하기 위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악한 도모들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바벨탑을 건설을 중단시켰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21세기에 없다면 여러분은 이 범죄의 어마어마한 희생양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이 있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같은 공동체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동호회 가서 만나서 그런 소그룹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가지고 있는 이런 신뢰관계, 서로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악한 정치 집단, 수많은 범죄 집단, 수많은 이데올로기 집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따라합시다. 혼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모를 흩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행위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이웃과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제가 20살 때 두 분과 부딪혀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아버지고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은 육신의 아버지고 한 분은 영적인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20살 때 돈을 처음으로 이제 벌기 시작한 저와 무엇으로 충돌하셨냐면 물질의 주권을 가지고 충돌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는 너가 비록 지금 돈을 벌지만 아직 어리니 너가 버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다. 용돈을 아버지에게 줬다가 받아가더라도 다 다시 받아가더라도 아버지에게 줘라. 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종필 승. 네. 그건 예상이 되죠? 하나님과의 한판 대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제가 미래에 뭘 하고 살지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가 늘 내가 생각하는 그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내가 어디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겠죠. 근데 20살이 딱 되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기 싫어졌죠.
하나님께 딱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많으니 그분들 쓰십시오. 내 마음은 누가 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 본질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은 친구들이 뭐 할 거냐 그러면 내 원래 신학을 하려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겸손을 가장한 진짜 가증스럽지 않아요? 그게 20살 때 저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날 타치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날 타치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트루먼 쇼라. 근데 그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막 발버둥 치는데 길을 막죠? 그죠? 내가 막 저 여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하죠? 그 트루먼 쇼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물론 이거 다 회개하고 난 다음이지만 1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런 철거촌에 살았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셨었구나,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 20대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 악한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0대에 저를 막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저 때문에 작은 유익이라도 누리신다면 그거 전혀 누리시지 못하겠죠. 변화되지 않은 저를 배우자로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럿을 살리신 거예요. 저의 악한 계획, 제가 그래서 악한 계획이면 깽단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 저의 악한 시도들을 너무나 엄청나게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3년 동안 저도 술을 써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별 방법을 통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악한 시도들을 다 무참히 막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생각났고 삼손도 생각나고 막 여러 사람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역시 아버지의 참 큰 도움이셨고, 그때 후회를 했어요. 집에서 독립했던 걸 후회했어요. 여러분, 제 자신의 악한 시도를 막으셔서 얼마나 큰 유익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악한 시도들이 혹시 막히고 있고, 여러분이 혹시 삶이 공고하다면 왜 이상하게 내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지? 왜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시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계획은 반드시 좌절된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이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시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건 제 예언입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이 세상이 나쁘게만 갈 것 같죠. 분명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도들을 막으시는 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고 다시 돌아오는 그 그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남에 개척한 이유는 그렇게 교회들까지도 힘들어져 갈 때 너무나 많은 저의 주변의 동료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교회에서마저도 상처받고 낭망하고 갈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뭔가 방주를 세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제 악한 시도를 막으시고 제 바벨탑을 세우려는 시도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실 것이고,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